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결한 양심으로, 양심이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는데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게 양심이라는 게 어떤 사람에게만 필요해요? 양심이 혼자 살 때 필요해요? 너 양심 있냐? 이런 말이 혼자 살 때 양심이 필요한가요? 아니죠. 양심은 같이 살 때 필요한 거예요. 여러 사람이 같이 살고, 가정도 교회에도 또 사회에도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있을 때 양심이라는 게 필요하죠. 우리들이 말을 따지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양심이라고 하는 이 시네이데시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말은 같이 함께 이렇게 진리를 찾아서 같은 생각을 갖는, 같은 지각을 갖는 그런 걸 이제 양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어떤 단어에서 온 거냐면요, 신이라고 하는 말하고 에이도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이 신이라는 말이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 이게 하나 된 그걸 신이라고 그러고, 에이도라고 하는 건 본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양심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함께 본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서 같이 본다, 요거를 양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서 같이 본다는 말이니까 상대편이 내 반대편에 있으면 보는 게 반대가 되죠. 근데 나랑 같이 있는 상태에서 같은 편이 돼가지고 같은 방향을 보게 되면 같이 보는 거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서로 한 마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한 마음이 돼서 함께 보고 있다, 이것을 양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 양심 있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랑 똑같이, 지금 같이 우리가 같이 보는 거하고 똑같이 보고 있냐, 그 말이죠. 양심 있냐, 그 말은. 그러니까 너 혼자 왜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너 독단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양심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양심이라는 거를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함께 이렇게 보려고, 같은 이렇게 입장에서 보려고 노력하죠, 사람들이요. 그죠? 그것은 양심적이라는 겁니다. 양심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양심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게.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처음부터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섬겼다, 이 말은 함께 같이 본다는 말이에요. 함께 같이 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적이다. 서로가 독단적이 아니라, 너 개인적이 아니라, 너 개인의 믿음이 우리하고 다르면 너의 믿음은 너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인데, 이렇게 믿음이 다르면 서로 보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함께 같이 볼 수 있는 그 믿음 가진 거, 함께 같이 보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 그걸 이제 교회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함께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라 이렇게 표현하죠. 서로 다르게 보는 게 아니고요. 서로 다르게 보면은 교회가 아니죠. 다른 교회 다녀야지. 그렇게 하면 같은 교회 다니려면 함께 같이 보는 거가 돼야 되는 거죠. 그걸 양심이라 그러죠. 서로 어울려 있는, 같이 보는, 어울려 있는 거를 양심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게 양심적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런 얘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서로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 양심도 없지, 너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양심적이라는 말은 함께 보는 거. 우리가 똑같이 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 너만 이래? 이렇게 되는 건 양심이 없게 느껴지는 그런 거죠. 그게 양심인 거예요. 함께 보는 거, 이런 거를 양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같은 마음으로 같이 보는 것으로 함께 섬기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게 디모데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여기에 이제
여기 문자대로 보면은 어떤 믿음이 전수됐다는 거예요. 외할머니하고 어머니의 믿음이 전수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집안이 많아요. 그런 집안들이 이상하게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밑으로 이제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밑으로 자녀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그런 경우가 있죠. 저희 집도 그랬습니다. 저희 집도 우리 외할머니가 예수님 믿으신 분이고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믿으시고 그리고 저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이제 그런 이제 집안이 돼서 우리 어머니가 다 이제 아버지도 예수 믿게 되고 목사님 되게 하고 이제 그 줄기는 이제 다 어머니로부터 이제 다 내려오게 됐는데 아마 그런 집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시작한 집안이 있고요. 외할머니로부터 시작한 믿음의 집안들도 있습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딱 여기에 또 해당되는 집안들이 상당히 많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가장 믿음을 잘 가지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준 그 어머니 하면은 성경에서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모세 어머니하고 사무엘의 어머니하고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하고 사무엘의 어머니, 그 사무엘이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의 그 믿음이, 그리고 이 모세가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가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무엘상 2장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한나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 사무엘상 2장에 6절 7절 이렇게 보면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고요. 10절 10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이게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20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돼 있죠. 이 여인에게 다른 후사를 주셨다라고 돼 있고, 왜 그런 이유가 뭐냐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바쳤으니까 손해를 보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후사를, 더 아들들을 주셨다. 이제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네가 까불지 마라, 무서워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주관자시다. 이제 그런 걸 알고 있어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이렇게 위협하려고 이런 걸 쓰라는 게 아니고, 위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창조자 하나님이니까, 절대자니까 그 하나님을 네가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어떻게 대적하겠느냐? 그 대적자는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죠. 메시아입니다.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게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사상이죠. 그러니까 이 한나도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가 하나님의 편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메시아의 뿔을 높이실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뭘로 표현한 거예요? 뭘로 이제 바라본 거예요? 이 한나가 기도할 때는 자기 아들로 바라본 거예요. 자기 아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 바치면서 내 아들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고 바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뭘로 지금 바치는 거냐면 그리스도로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 바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아들들을 더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인정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어땠어요? 이삭을 드릴 때 자기 아들이라면 바칠 수 있겠어요? 못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바칠 때 3일 길을 갔는데 하루길 딱 가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 보고 하루길 오면서 얼마나 너 피곤했냐, 너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고민했겠어, 응? 그러니까 그냥 하루길 왔는데 거기서 끝내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3일 길을 오도록 그대로 기다려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답답하죠. 하루 동안 계속 아들 데리고 죽이려고 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고요. 그리고서 또 이틀 길을 가는데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3일 길을 갔을 때야 하나님이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3일 길을 갔을 때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가만히 거기서 잘 왔다. 아브라함아 잘 왔다.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노라. 그러니까 아니 첫째 날 좀 만나면 안 되나? 둘째 날도 만나면 안 되나? 왜 하필 그 3일 길에서 거기서 만나느냐 이거예요. 우리 인생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길이 3일 길인데 그 막바지에 가서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막바지에 가서야.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그 여정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구나 철저하게 깨닫는 거죠. 3일길을 가면서 이게 내 아들이 아니구나. 이거를 철저하게 오늘 바치면 끝났다. 내가 이거 아들 바치면 끝나는 날이다. 이제는 아들과 나는 영원히 끝나는구나. 이거를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알았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시는 하나님. 그게 성경인데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잖아요. 그 부분을 보면은 너무 잔인한 거고, 그 다음에 아들을 살려주는 하나님을 보면은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되죠. 역시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준비해 놓은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보았다. 오늘 드디어 여호와를 보았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한 거예요. 여호와 라. 내가 보았다. 내가 여호와를 보았다. 내가 드디어 여호와가 뭔지를 알았다. 이런 이제 아브라함의 그 고백이거든요. 여호와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그 자손으로 모세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모세. 아브라함 자손 모세가 하나님을 일컬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네가 내 이름을 물어봐. 내 이름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이미 아브라함 때도 있었어요. 여호와라고 이미 아브라함 때도 여호와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모세가 여호와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이라고 이제 소개한 거죠. 여호와라는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 그가 이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그 스스로 있는 자가 해석인 거야. 여호와라는 게 스스로 존재한다는 그런 거라고 이제 소개를 한 거죠. 모세가 그걸 듣고서 이제는 나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분은 생명이구나, 내가 저분만 같이 있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면 되겠다 해서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애굽에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자기가 먼저 나타나시죠.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그냥 바치라 아무 대답 없이 그런 게 아니고 바치라 해놓고서 준비해놓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미. 근데 우리는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다 보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러면 우리에게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인 거예요. 이미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미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평화의 하나님이다. 이미 평화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한테는요. 이미.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갔을 때 이미 모든 걸 다 완성한 거죠.
완성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 해놨으니까 와서 밥 먹으라는 얘기야. 다 차려놨으니까, 밥상 다 차려놨으니까 밥이나 먹어라. 밥 먹고 건강해라. 그거거든요. 근데 안 먹어. 그런단 말이야. 안 먹어. 그러니까 문제인 거지. 먹기만 하면 되는 거야. 밥상 다 차려놓고 먹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보고. 십자가 예수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어요. 자기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모든 병은 나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병을 낫는 게 아니라 이미 병이 낫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잖아. 그러면 이미 병이 났었잖아요. 그죠? 예. 주님이 상하고 주님이 징계를 받으신 것은 우리가 이미 평화를 누리고 이미 죄악이 다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그게 완성이라고요. 완성했는데 우리가 뭘 또 더 노력해야 되는 거야. 그게 그 십자가가 그 나무 밥상에, 이게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게 이게 나무 밥상이라고, 이게 밥상 차려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보고 와서 밥 먹으라는 거예요. 야, 밥 먹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밥을 먹을 수 있나이까? 이게 아니잖아요. 애들이 막 놀고 있는데 엄마가 밥을 준비해 놓고 있으면서 야, 밥 먹어라. 그러면 이미 밥상 다 차려놨단 얘기야. 밥 준비 안 해놓고서 밥 먹어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왔더니 맨날 꽝이야. 왔더니 밥도 안 차려놓고 밥 먹으래. 아유, 왜 불러? 나 애들 놀고 있는데. 밥 차려놓고 불러야지. 애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 칩니다. 애들이 놀다가 엄마가 밥 먹어 그랬는데 왔는데 밥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지금부터 준비하려고. 그러면 애가 와가지고 실망합니다. 그죠? 밥 다 차려놓고 불러, 이제 앞으로. 그러지 말고 엄마가 대놓고 엄마나 대놓고서 밥도 안 차려놓고 부르면 어떻게, 나 지금 재밌게 놀고 있는데 밥 차려놓고 불러. 내일부터는. 오늘 이러지 마. 친구 다 갔잖아. 재미없는데 이제 어떻게 나갈 수도 없고. 그럼 빨리 밥 차려.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그 다음 날부터는 야, 밥 먹어. 그러면 차려놨어?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차려놨어? 안 차려놨으면 안 가려고. 차려놨어. 그러면 이제 가는 거죠. 그죠? 안 차려놨으면 이제 더 놀다 갈 테니까 다 차려놔. 그런단 말이에요. 누가 더 큰 소리 쳐요? 애가 더 큰 소리 쳐. 애가. 왜? 아니, 엄마가 밥 주는 게 엄마 책임이니까 그런 거예요. 밥 주는 게. 아니, 밖에서 놀고 있는 아들이 엄마 밥 차려주는 게 그 의무야? 그거 아니죠. 얘는 노는 게 의무예요. 얘는 노는 게 책임인 거야. 그리고 밥 차리는 건 엄마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밥을 차려놓으면 그때 와서 먹는 게 얘 책임인 거야.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왜 그 아들을 밥을 꼭 차려주는 의무가 왜 있어요? 엄마는 자기가 낳았으니까 자기가 밥 먹이고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낳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낳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낳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 하나님 밥 차려놨어요? 밥 차려놨냐고 내가 가서 먹으려고. 얘가 이거 영 말도 안 듣고 영 지 맘대로 놀고 이래도 하나님이 자기가 우리를 만들어 놨으니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이해가 돼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뭘 만들어 놔? 밥상 차려놓고 와서 밥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계속 얘기해도 밥을 안 먹어. 근데 그때부터는 지가 책임인 거야. 이제 야, 밥 먹어라 할 때까지는 엄마 책임이지.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 대한 책임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밥상 차려놓고 밥 먹으라고 할 때까지는 우리에게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죠? 밥상 차려놓고, 안 차려놓고 밥상 차리라고 하면 그때는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지. 우리들이 아니, 밥상도 안 차려놓고 밥 먹으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하는 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밥상 다 차려놨어요. 그리고 먹으라는 거야. 거기까지 얘기할 때까지는 다 하나님의 책임은 다 끝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예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내가 밥상 다 차려놓은 거 아니야. 너희들 먹어.
이제는 여기 와서 행복을 누려라. 여기 와서 행복하게 살아라. 너 이거 맘대로 먹어라. 좀 나를 씹어 먹어라. 그 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음식을 먹어라. 내 밥을 먹어라. 내 양식을 먹어라. 예수를 먹어라.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밥상 차려놓고 먹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하나님 책임이니까. 근데 먹고 안 먹고 누구 책임이에요? 입을 벌려서 내가 밥을 먹는 건 내 책임이라고요. 이제는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는다. 믿음을 채려놓은 것은 하나님 책임이에요. 야, 믿음이라는 걸 너에게 줄게. 믿음이라는 걸 너에게 준다 라고 하는 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내가 믿는다는 건 내 책임이라고요. 성경에서. 그죠? 예수를 찾아왔던 사람이 왜 구원받나요? 예수 안 찾아오면 구원 못 받나요? 그 당시에? 잘 생각해봐요. 자, 사마리아 여자 찾아왔죠. 수르보니게 여인이 찾아왔죠, 주님을. 그죠? 또 삭개오 막 주님 찾아오죠. 소경 바디메오 막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그 찾아오는 게 뭐예요? 찾아오는 게 뭐냐고. 믿는다예요. 믿는다. 나 당신 믿습니다. 나 당신 믿습니다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죠? 나 당신 믿습니다. 그게 그들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누굴 찾아온 거야? 믿는다로 찾아왔으니까 누굴 찾아온 거냐고. 믿음을 찾아온 거야. 믿음이 당신이니까 난 당신을 믿습니다 하고 찾아온 거잖아요. 당신의 믿음이니까 나는 믿습니다 찾아온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믿음 자체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는 예수님이니까 그 믿음을 내가 믿는다 하는 것은 내 쪽에서 해야 된다는 거지. 밥상 차려놓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게 믿음이고, 내가 그 밥상 차려진 것을 믿고 가서 먹는 건 내 책임이라는 거죠. 그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다라는 걸 진짜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밥상 차려놨는데 안 먹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거예요. 믿음을 차려놓고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보고 그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먹으면 끝나는 거야. 그거를 여호와 이레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걸 봤다. 양심이, 청결한 양심이 발동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보게 되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 이런 청결한 양심을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는 같은 방향을 같은 눈으로 보았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같았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같았다. 같은 양심을 가진 사람이다. 디모데와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들 삼고 뭐 이런 뭐 얘기도 나오고 그러죠. 같은 믿음을 안 가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족이 뭐예요? 같은 방향을 같이 보자는 게 그 가족 아닙니까? 부부가 어떤 거예요? 부부로부터 가정이 시작되는 건데, 부부가 뭐예요? 같은 방향을 같이 보자는 거 아니에요? 같은 편이라는 거죠. 남의 편이 아니고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부예요. 그래서 부부는 같은 방향을 함께 보는 걸 부부라 그러는 겁니다. 남편이 보는 거하고 부인이 보는 게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를 보고 아내는 남편을 보고가 아니라고요. 이게 맞서서 보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부부가 됐다는 말은 이렇게 같이 서서 같이 방향을 보는 거를 부부라고 그러거든요.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같은 양심을 가졌다. 그거를 교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같은 방향을 봐야 하고, 같은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같은 방향을 봐야 된다는 거죠.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니 드디어 그걸 깨달았다. 아하,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었다.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한 겁니다. 여호와라,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었다. 그걸 주님을 만나니까 알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다가 된 사람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미 밥상 차려져 있고 내가 먹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했고 이미 나는 두려워할, 비겁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미 다 끝난 사실인데 끝난 거를 내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은 도저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족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그가 깨닫고 믿음을 믿고 따라온 사람이에요. 갈렙이라는 사람은 전적으로. 여호수아는 원래 그렇지 않죠. 여호수아는 원래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큰 지파 중에 하나고요. 이 에브라임은 원래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한테 축복할 때 이미 손을 어긋맡겨서 축복한 사람이에요.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내리는 사람이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을 통해서 구원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한 게 그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자손으로 여호수아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갈렙은 원래 준비된 사람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 같이 끼어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그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유다 지파에. 이 사람이요. 대단한 거죠. 갈렙이라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지파에 속해지는 하나님의 아들됨에 그 속해진 사람이 됐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거는 갈렙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웠다. 변함이 없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는 게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믿음이 충만했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믿음이 충만했다.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어. 믿음이 충만했다 이 사람은. 그건 어떤 믿음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믿는다가 충만했다는 뜻입니다. 믿는다가 충만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는 게 전제하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모세라고요. 모세로 온 거라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받은 거거든요. 그거를 갈렙은 충실하게 따랐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믿었다는 얘기야. 완전히 그게 하나님의 역사임을 그가 믿고 따라온 거예요. 그게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이방인의 개 같은 자가 유다 지파가 됨으로써 이스라엘 족속의 자손, 그가 그리고 땅을 차지한 거 보세요. 대단하죠. 헤브론을 차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예배 장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 다윗이 나중에 왕의 첫 번째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는 그런 장소. 그게 헤브론이에요. 거기서 7년을 다스립니다. 헤브론에서 왕으로서.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요. 헤브론으로. 다윗 보고 어디서 왕 됐으면 좋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지 않고 헤브론으로 먼저 가라 그래. 거기서 교제, 예배, 하나님과 예배에 성공해라. 하나님하고 너가 먼저 만나야 된다. 거기 장소가 헤브론인데 갈렙이 하필이면 그 땅을 달라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그 예배드렸던 그 장소, 헤브론이라는 장소를 내게 주십시오. 이 갈렙이 달라고 하는 것도 참 예쁘잖아요. 하나님이 참 갈렙을 예뻐하셨을 것 같아. 꼭 달라고 해도 땅을 거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예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땅은 네 땅이다. 네가 가서 정복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갈렙이 가서 정복한 겁니다. 그 땅 가서. 자기 땅이 된 거예요. 거기는 자기 자손들의 땅이 되는 거예요. 헤브론이요. 영원히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 영원히 하나님이 그 자손과 함께하는 그런 집안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 그 사람들이. 이게 갈렙입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충성스럽게 믿음을 가졌을 때, 믿었을 때 하나님이 내려주는 그 축복이죠. 그게 헤브론 땅. 그 땅에서 다윗은 7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리게 되고요.
그런 놀라운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가 갈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게 믿음이다. 믿음을 믿었다. 그는 믿음이 온 것을 믿었다. 믿음은 예수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오늘도 이렇게 떨어질 때 여러분은 그것을 믿는다. 뭘로 따라가느냐? 주님 앞에 갈렙처럼 믿는다로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저것을 전적으로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너는 내게 충성스러운 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갈렙을 볼 때처럼 너는 내게 충성스러운 자다.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믿는다가 충만하구나. 네가 믿는다가 끊임없구나. 변함이 없구나. 네가 믿는다가 변함이 없구나. 자,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이미 다 고쳐주신 거죠. 이미 치료하신 겁니다. 채찍에 맞으셨으니까 이미 치료가 된 거죠. 그걸 내가 믿는다 그럼 밥 먹는 거란 말이죠. 밥상은 차려져 있다는 거지. 그걸 내가 밥을 먹어야 내 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몸에 적용되는 것은 내가 먹어야 내 거가 된다는 것이요, 구원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 구원을 내가 먹으면 내 거가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믿음은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내가 믿는다 그러면 내 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는 말이에요. 내가 믿는다 하는 사람이 내 거로 먹어야 내 건데, 먹어야 내 속에 들어가서 내게 영향이 주어지는데 그게 안 오는 게 있다는 거죠. 이미 정해져 있는데 말이에요. 그걸 먹기만 하면 되는데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내가 밥상 차려놨다. 너 이거 믿어라. 믿어라. 그러면 너 밥상 밥 먹는 거야. 밥상 다 차려놓고 밥 먹어 그러는데 와서 밥 먹기만 하면 되는데 차려놨어? 차려놨어? 안 가. 안 가. 차려놨어도 안 가. 안 먹어. 이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도대체가. 그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밥상 차려놓는 데까지가, 그리고 밥 먹어 선포해주고 밥 먹어 얘기해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 책임이죠. 그러니 우리 보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데일리아, 비겁하고 무섭고 데일로스, 믿음 없고 겁난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그런 거 아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소프로니스모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하는 것이다. 절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분별력, 소프로니조, 건전한 마음을 만든다. 소프론, 마음이 안정된 분별력 있는, 소조, 구원한다라는 말하고 부흐렌, 고삐를 맨다 하는 것에 딱 합성어다. 정신, 부흐렌, 정신. 그러니까 정신을 딱 차리는 걸 절제라 그런단 말이에요. 정신이 구원받는 거, 이걸 절제라 그렇게 말해요. 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엄마 밥 차려놓은 거야? 진짜? 밥 먹으라고? 가짜 아니야? 내가 안 먹을 거야? 진짜 차려놓은 거 맞아? 엄마가 뭐라고 하겠어요? 야, 정신 차려. 내가 네 엄마야. 엄마는 밥을 먹일 책임이 있는 거야.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밥을 먹일 책임이 내게 있는 거야. 정신 차려. 엄마를 뭘로 보는 거야? 엄마는 밥 차리는 자야. 그리고 밥을 먹으라고 얘기하는 것 때는 너를 밥 먹도록 밥 먹어야 되니까 내가 밥을 차리는 게 내 책임이고, 내가 밥을 차려놨으니까 엄마니까 네가 엄마를 인정한다면, 밥 차려 놓았다는 엄마를 네가 믿는다면 와서 먹기만 하면 돼. 엄마를 뭘로 보는 거야? 정신 차려. 그게 절제입니다. 절제. 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왜? 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 다스림 받아야 되는데? 정신 차려 이놈아. 정신 차려. 나는 너를 구원할 책임 있고 너를 병을 낫게 할 책임 있어. 나는 너를 건강하게 할 책임이 내게 있단 말이야.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정신 차려. 그 정신을 구원받아야 돼. 그래서 네가 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야. 네가 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게 절제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에게 무서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